인류 역사에 아주 특별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지난 4월 1일 날 달에 다시 갔다 왔죠. 물론 달에 착륙한 건 아니지만 달에 갔다가 지난 10일 금요일 날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쯤에 무사히 샌디에고 쪽에 있는 그 바다에 떨어졌어요.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기술 또는 아주 첨단 기술, 엄청난 그 기술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무사히 잘 감당을 했어요. 그 출발한 로켓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아르테미스 2호예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나오는 아데미, 우리가 흔히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요. 아데미 여신이고 아데미 신상이고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그게 아르테미스예요. 이건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 번영, 다산. 그런데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 좋은 것들을 말 그대로 풍요와 번영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기술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인류의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노벨은 아니지만 노벨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발명한 것은 이 세계 인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해서 발명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이 지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인류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그 올라간 로켓이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상징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당시 에베소는요, 거대한 항구가 있는 도시로서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의 부도덕하고 어두운 삶의 양식, 즉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요와 다산 번영의 여신 아르테미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 숭배 의식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수많은 여자 사제들, 그 다음에 성전의 창기들이 동원이 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성적 행위가 땅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예식의 일부로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의 이 아르테미스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일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이제 6장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의 성도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인지, 진짜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전에는 이라고 나와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이 전에는 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과거에 어떤 특정한 한 번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과거에 한 번 더 잘못한 적 있지? 너 과거에 잘못한 적 한 번 또 있었어. 이 말이 아니라 과거에 너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다 잘못된 일만, 죄 짓는 일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두움이었다.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을 가로막아서 어두움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의 상태에 계속적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죄의 상태에 있었지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죄 지었지라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만 짓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만 짓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죄만 짓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근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 안에서 바뀌었다. 다른 것 때문에 내 정체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정죄가 있습니다. 나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게 없어. 나는 영원한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갇혀 살 수도 있어요. 또 특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어제도 죄 지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죄만 짓고. 이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내가 뭘 어쩌겠어. 이게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변 환경과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인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나의 정체성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너는 빛의 자녀라. 너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 너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 너는 빛의 사람이야. 이렇게 바뀐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두움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함과 절망과 좌절과 정죄와 또 환경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또 빛의 자녀는요,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쁘지?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이걸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는가? 모든 착함, 선함. 착하다라는 말보다는 선함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인데 주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도 비슷해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억지로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럽게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경제적으로 풍성한,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도시는 성적인 타락, 탐욕이 일상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믿음의 성도는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진실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어떤 삶을 살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즉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보세요. 누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저쪽 나라의 사람이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상관이 없어요. 내 나라 사람 한 사람 죽는 게 더 나는 관심이 큰 거예요. 그게 더 커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 100명의 생명은 안 귀한 건가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과가 좋으면 돼. 그냥. 경제가 풍성해질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좀 무시되어져도 돼. 우리나라만 잘 살 수 있으면 딴 나라 망해도 상관없어.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약간의 희생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제사를 지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은 무엇을 무시한 걸까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결과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과정은 무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을 향해서 너 미련한 일 했다라고 말해요. 너 미련한 짓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다 말은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다 말은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결과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래 교회 부흥하는 게 좋다고 결과에만 집중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몰려오는 것만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과정은 상관없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한 행실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 써놓은 대로는 보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냥 죽은 자들처럼 우리가 그냥 조용히 묻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일어난 자는 어때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선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도시에 있던 아르테미스 숭배나 종교 의식들은 주로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대낮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사제들과 또 신도들 간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한 예배의 의식이었어요. 그냥 그게 한 대낮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주로 밤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행해졌을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돌을 던지는 거야. 거기다 턱 던지는 거야. 니들이 하는 건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칫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악한 것들과 타협할 위험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 3년 전인가 샌프란시스코 총회가 있어서 갔었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가서 하루 이렇게 차로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문교도 가봤습니다. 금문교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보여주는데 어떤 거리를 보여줬냐면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는 가니까요. 거리가 다 전부 다 알록달록 그 무지개 막 다 있고요. 막 깃발도 있고요.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이제 차로 가면서 봤어요. 와, 대놓고 다 있더라고요. 대놓고. 내가 보면서 야, 여기 도대체 살 데가 못 된다. 여기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지? 제가 막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교육하지? 애들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같이 누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4절 읽었죠? 13절 앞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느 자리를 가든지 빛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속에서는 안 들어가 살고 싶어요. 거기서 물론 빛의 자녀로서 나타내겠지요. 힘들어. 그거 싫어.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지역 전체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빛은요,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빛과 같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음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의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자녀가 우리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2021년 10월 13일 밤 10시쯤. 이번에 총회 필라델피아에서 하는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철 안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범죄 시간이 무려 얼마나 있었는가? 그 열차 안에서요 4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2021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철 안에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승객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분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요 촬영하고 사진 찍은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요 신고는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4분도 아니고요 40분 시간 동안에. 그걸 누가 신고했는가? 밖에서요, 전철 밖에서 플랫폼 지나갈 때, 역 지나갈 때에 밖에 있었던 그 한 직원이요, 전철 안에가 좀 상황이 이상한데? 그걸 보고 밖에 있던 그 직원이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찰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다음 역에서 피해 여성도 찾았고 그 가해한 남성도 체포를 했어요. 그 전철 안에는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누군가 개입을 해서 무엇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에 갇혀 있어서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누군가 했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 전철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요, 나 말고 누군가 했겠지 벌써.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거란 말이에요. 이 누군가 하겠지 하고 우리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요, 평범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악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 신고했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건 우리 사회의 관행이야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아주 평범한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에 머무르게 하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두움에 머물러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빛을 낸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꺼져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달빛을 보여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한 해 1월 첫 주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빛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나타내는 성도는 어두움에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깨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전히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하루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원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주저앉아 잠자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빛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는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